역대상 20장입니다. 1절 전쟁이 가능한 시기가 되자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장에 나가서 암몬의 수도 랍바를 함락시킵니다. 암몬은 다윗이 호위로 보낸 조문사절단을 모욕하고 싸움을 걸어왔죠. 지난 우기전에 요압이 이런 암몬과 암몬 자손을 도운 아람 용병들을 패퇴시켰지만 암몬 자체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싸우기에 좋은 시기가 되어서 지난해 시작된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한 것이죠. 역대기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던 것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요압에 대한 다윗의 신임으로 해석합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하를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충성스러운 용사 우리아를 최전방에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이유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승리를 온 열방에 드러낼 선택받은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의 초청을 받고 랍바에 가서 암몬 왕의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씁니다. 다윗이 취한 왕관이 34kg인 것으로 보아 암몬 왕이 아닌 암몬의 주신인 밀곰 혹은 말캄 신상의 머리에 놓였던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암몬 왕의 왕관이든 혹은 밀곰 신상의 것이든 암몬의 영광이 다윗의 머리 위로 옮겨지게 되어 다윗이 그들의 주권자가 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승리와 그로 인한 하늘의 통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방을 대리 통치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고 무시했던 암몬 사람들은 결국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한 암몬 사람들은 톱질과 도끼질 그리고 썰애질 등 중노동에 동원됐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대항하는 자들은 심판하시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구원을 받고 대적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성취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게셀에서 블레셋과 전쟁한 것이 소개됩니다. 유다족 속 후사의 후손 중 10부계가 키가 큰 자의 자손 중에 있는 10배를 쳐서 죽이고 승리합니다. 가나안이 키가 큰 자 르파임 곧 르바임 족속의 땅일지라도 다윗의 부하 10부계에게 죽임당한 것이죠. 이들은 싸움에 능한 블레셋 영웅들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재개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 하나니 가드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입니다. 라흐미의 창자로는 베틀즈와 같다고 합니다. 블레셋의 거인족을 이기고 골리앗의 아우를 죽인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결정적으로 이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 골리앗과 대면하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전쟁이 마무리된 것이죠. 6, 7절입니다. 다시 가드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키가 크고 손과 발가락이 각각 6인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다가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에게 죽임당합니다. 기형적으로 힘이 센 이 사람은 10배와 같이 르바임 족속의 후손으로 거인이지만 다윗의 셋째 형인 시므이의 아들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전에 사울이 블레셋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기 위해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의 불의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블레셋의 용사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8절입니다. 블레셋으로 시작한 다윗의 정복 전쟁 기록이 블레셋에 대한 승리의 기록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죽인 3명의 블레셋 용사들은 모두 다 키가 크고 힘센 자들이었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라는 말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삼손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블레셋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승리 뒤에 건축될 성전,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일로서의 회개. 세상의 부와 힘의 한계를 모르고 따르다가 사상 누각의 인생으로 치달음, 물량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승자 독식 문화와 신자유주의, 성공제일주의와 외모 지상주의 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1절. 다윗은 사탄에게 충동되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사무엘서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다윗을 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역대기가 사무엘서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악의 기원이 본질적으로 사탄에게 있음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방과의 전투에서 승리감에 고취되어 교만할 때 사탄이 그 틈을 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사람의 군대를 모으도록 충동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인구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사탄의 충동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인구조사가 합법적이지 않고 다윗 자신의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조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성의 수를 세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은 행위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직접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3절입니다. 요압은 인구조사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일이라며 시행하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충언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영적인 죄였습니다.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 행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보다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교만과 그로 인해 주위 사람의 충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만이 잦아들면 마땅히 들어야 할 말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위압에 밀려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지만 레위와 베냐민 사람의 수를 빼고 보고합니다. 칼을 뺄 만한 자라는 표현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다윗의 군사력 예측과 전쟁 계획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이 배제된 것은 인구조사가 불완전하게 시행된 것과 함께 다윗의 명령이 온전하게 시행되지 못한 것임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7,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인구조사에 대해 하나님이 단호하게 정죄하시자 다윗이 곧바로 그가 행한 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인구조사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지적하시자 다윗은 겸손하게 그 지적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영성입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갓 선견자를 통해 다윗에게 3년 기근 3개월 적군에게 쫓김
3일 전염병이라는 징벌 중 하나를 택하게 하셨습니다. 징계의 기간이 줄어들수록 징계의 강도는 더 강화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적군의 칼이나 여호와의 칼로 표현되는 것은 다윗의 군대의 칼과 대조되죠. 다윗의 군대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 더 능력이 있음을 징벌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이라는 징벌을 선택합니다.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로 언급되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서 다른 심판들과 구분됩니다. 다윗은 이 선택을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14, 15절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일으켜 7만 명을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을 중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하게 심판하지만 징계 중에도 긍휼 베풀기를 잊지 않으십니다. 16,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섰을 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라는 죄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분명히 자백하며 자신의 집에만 재앙이 임하고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늘 선과 악의 선택의 기로에 노출되어 있음.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고 사탄의 충동을 제어하기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에 지배받기를 힘쓰는 삶. 나와 공동체 안에서 죄와 사탄의 공격을 쉽게 허용하는 취약한 부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지시를 전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여호와의 천사에 대한 언급 없이 갓이 다윗에게 동일한 명령을 합니다. 역대기 본문이 이 명령에 대한 신적 권위를 좀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창세기 22장 2절 9절에 근거한 단순한 제사 장소가 아니라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리려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할 장소로 지정된 것이죠. 하나님의 엄유한 심판이 진행되는 곳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로 19절로 21절입니다. 선견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시한 대로 다윗은 지체 없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을 향한 애정으로 나아간 것이죠. 한편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다가 칼을 뺀 천사를 보고 네 아들과 함께 숨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다윗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이 장소가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 제단을 쌓아야 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그 땅에 대한 값을 제대로 치르겠다고 하면서 그 땅을 팔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것이죠. 분열왕국 시대 강압적인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과 대조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언급하는 장소는 단순한 타작마당, 핫고렌이 아니고 타작하는 곳, 메콤 핫고렌입니다. 사무엘서와 달리 역대기는 타작마당에 곧, 마콤을 의도적으로 덧붙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성소를 뜻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가 앞으로 건축될
성전 장소임을 암시합니다. 평범한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은혜가 시연될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다윗의 제안에 오르나는 타작마당을 팔겠다는 분명한 이야기 없이 제사를 위해 필요한 것들, 곧 소, 나무, 밀을 거저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오르나는 타작마당을 팔고 싶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집요하게 반드시 충분한 값, 겟셋 말레를 치르고 그 땅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값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오르난에게 그 땅값으로 금 600세겔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 햇사람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땅을 구입한 것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값을 주고 땅을 사서 하나님 나라 언약의 땅으로 삼았던 것처럼 다윗은 이방 여부수인에게 죄값을 주고 땅을 사서 그곳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더 이상 이방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드린 온전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장소를 값을 주고 사서 여호와의 소유로 만든 이후 여호와를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속죄의 기능을 가지는 번제와 뒤이어 감사, 평화, 칭교를 위해 드리는 화목제를 드린 것이죠. 다윗은 거기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기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이크라를 드린 것이죠. 이에 여호와께서는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오르난의 타작 장소가 거룩한 장소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신 것을 다윗이 보고 그 장소에서 계속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제단이 기브온 산당에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곳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합니다. 기브온 산당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칼이 있는 두려운 곳이며 하나님께 물을 수 없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곳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이제 거룩한 장소, 곧 성전터로 합당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성전이 앞으로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암시합니다. 성전은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 용서를 받는 장소가 될 것이며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피상적인 회개, 영적 결벽증, 지나친 죄책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린 사죄와 화목의 길을 온전히 믿습니까? 진실한 회개는 순전한 순종으로 이어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1절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곳에 솔로몬은 실제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보세요.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성전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에게 돌을 다듬게 합니다. 모든 공사에 종사할 기술자들을 준비하며
문짝에 쓸 목과 연결 꺽쇠를 위한 철과 노쇠, 그리고 금과 은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윗은 많은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수운하여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직접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마련하고 그 자재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당대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성취될지를 바라보며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어리고 미숙함은 연약한 아이를 의미하는데 육신의 나이가 적다기보다는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만국에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하늘과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싶어 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은 생명에 있는데 피를 많이 흘린 것은 그 창조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 안에서는 절대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율법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성전은 생명과 평화가 가득 넘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대적을 완전히 무릎 꿇린 후에 세워질 승리와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9,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대신 솔로몬을 평화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 평안과 안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평화와 안전함, 샬롬과 쉐케트, 곧 분쟁과 걱정이 없는 왕이 되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전쟁의 집이 아니라 평화의 집이죠. 성전은 샬롬과 안식, 즉 언약적인 축복이 넘칠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율법을 지키도록 기도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가져야 할 기본이기도 하죠. 14절로 16절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 상황을 모두 말해줍니다. 다윗이 금과 은과 녹과 철, 제목과 돌을 이미 많이 준비했으나 솔로몬이 더 많이 준비하도록 부탁합니다. 다윗은 또한 석수와 목수, 그리고 온갖 일에 익숙한 곧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을 준비했다고 알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는 성막을 위한 모세의 준비와 비슷하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전수와 계승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17, 18절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솔로몬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므로 그의 신하들이 그를 돕도록 명령한 것이죠.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평화가 이미 주어졌다고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주어진 평화는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또한 모든 방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은 방백들에게 마음과 뜻, 곧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며 성전 안에 언약궤를 드리도록 부탁합니다. 성전 건축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인격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룩한 능력으로서의 은혜. 나는 당대의 모든 결과를 다 성취하려는 욕심을 부리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한 소통, 공감, 순종, 헌신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